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기 전까지 유다 왕으로 지낸 기간이 약 7년입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어느 하나 결정적인 승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승세는 점점 다윗의 나라로 기울고 있었죠. 만약 다윗이 초반에 대대적인 전면전으로 나머지 지파들을 점령했다라면 다윗의 리더십은 형성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한간에 들리는 소문처럼 다윗이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사울을 죽였다,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켰다 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듯한 그런 아마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아마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다윗이나 지금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저 왕위를 안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명예욕과 어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왕위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웃 나라와는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이 하나님 나라, 그냥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역시 주변 나라들과는 달라야 했던 거예요. 이 전쟁과 같은 어떤 무력으로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방식은 세상 나라의 방식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에는 어울리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표면적으로 보면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더디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집안이 이제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증명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비록 사울의 집안과 오랜 대립과 긴장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아들들을 낳는 그런 번성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에 반해 사울의 집안,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죠. 사울의 집안이 약해져 가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수혜를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군대 장관 아브넬이죠. 이 사울의 집안, 곧 이스보셋이 약해지는데 이 아브넬은 오히려 점점 더 권세를 잡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이 당시에는 당시의 이전 왕의 이 첩을 취한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넬은 이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야욕을 드러낸 것이죠. 자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그런 권력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아브넬의 야욕에 비록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을 지적을 하죠. 자, 그렇지만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아브넬이 오히려 이스보셋의 그런 지적에 분노를 아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초반에 넘겨버릴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사울의 왕가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너를 갖다 지켜주고 왕으로 세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를 갖다가 다윗에게 넘기겠다라는 선언을 하죠. 이런 아브넬의 어떤 반발과 대적에 이스보셋은 겁에 질려서 감히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세상 나라의 특성, 이 특성을 지금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내분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악한 동기로 연합을 이루었지만은 결국 이 연합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 투쟁의 허무함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점점 더 약해지고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실체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야욕, 이 야심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스보셋과 이 불화가 일어나고 점점 이 사울 집안의 세력이 약해져 가는 것을 본 아브넬이 이제는 이스보셋이라는 카드를 버리고 점점 강해져 가는 다윗에게 붙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나라 전체를 넘겨줄 협상 카드를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아브넬이 그 돕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보셋과의 그 분란을 통해 보면은 아마도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높은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는 있죠. 여하튼 아브넬의 이런 협상 제안에 다윗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 협상의 조건으로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전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을 주고 이 미갈과 결혼했음을 주장하면서 그 미갈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통해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데려오도록 하죠. 한순간에 아내 미갈을 빼앗긴 이 발디엘은 이제 울면서 이 바울임까지 따라오는 또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딸 미갈을 요구한 것은 아마도 나중에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왕조, 다윗 왕조의 어떤 정통성을 세우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아브넬과 협상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미갈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유다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던 다윗이 왜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다윗의 영적
어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넬과 협상을 진행하고 미갈을 다시 데려오는 등의 어떤 이런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다윗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마땅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오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처럼 무너지지도 말고 또 다윗처럼 무뎌지지도 말고 오직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